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심플하고 단순하게 할 때에 은혜도 더 크게 누릴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이 버겁지 않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깊은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신앙생활은 심플하고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실제 믿음 생활이 그렇죠. 여러분 복잡하게 신앙생활하면은 은혜 받기도 힘들고 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또 부담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무슨 말씀일까요? 그저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거룩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의의 백성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단순해요. 심플해요.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를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런 신분의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또 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뜻을 찾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언제 어디서나 힘들고 어렵지만 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끝이에요. 신앙생활은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뭐 세상에 많은 복도를 구하고 뭐 여러 가지를 구한다면은 그 참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이 항상 힘들고 노동으로 느껴지죠. 여겨지죠. 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을 저는 이런 것으로 좀 표현하고 싶어요. 뭔가 자꾸 끌어들일 때 신앙생활은 복잡해집니다. 자꾸 끌어들일 때. 여러분 이 끌어들인다는 저의 표현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추가해서 순수한 말씀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 의미로 제가 표현 드리는 거예요. 또 끌어들인다는 의미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배드리고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 삶 외에 세상의 많은 것들을 더 추가하고 더 필요 없이 더하고 때로는 빼고 이것저것 따지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저는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하고 심플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여정 속에 자꾸 세상적인 것을 끌어들여 가지고 추가하고 더하고 이 단순한 믿음 생활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끌어들여서 추가한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양다리 걸쳐가지고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한데 우리가 복잡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자꾸 끌어들여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진리의 말씀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다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패턴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하우와 우리의 고집과 생각을 추가하니까 온전한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아멘으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그 말씀이 희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주일 예배에 나와도 또 매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이 두 가지 속에서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단순하게 해야 은혜 받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성령 붙드는 생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삶이 단순하게 움직여질 때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견고한 믿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줄로 믿고 철저하게 이 말씀 중심의 단순한 믿음 생활로 승리하며 기쁨을 얻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기도 생활이 어떤 기도 생활이 명확하고 단순한 기도 생활이고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 생활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심플하면서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확실하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의 배경을 다 아시죠? 이 야고보서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큰 환난과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심해지고 있던 그때에 그 환난을 배경으로 쓰여진 야고보 사도가 이 많은 성도들,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는지 지난주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그 네로 황제의 박해,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기근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권력자들이 횡포를 부립니다. 그 고난과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는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많은 성도들이 안 그래도 고향을 떠나서 힘들고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이 횡포를 일삼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믿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주변으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네로 황제의 핍박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는 이때에 야고보 사도는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십시오. 이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서 기뻐하고 끝까지 믿음의 성도의 모습을 지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실제적인 삶 가운데 드러내라 라고 강조하면서 이 로마서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좀 교리적인 말씀이라면 야고보서 말씀은 그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믿음으로 이 환난을 이겨내십시오. 믿음의 그리스도인 삶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5장의 마지막 부분에 오면서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성도는 이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기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글을 안다면, 한글을 읽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안다면 읽기만 해도 다 이해가 될 정도로 아주 심플하고 그러나 심플하지만 능력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로 성도들은 언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해요.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난당할 때 인내와 더불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줬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에 4장부터 계속 연결되어지는 부분에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인내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면서 고난당할 때 그 무엇보다도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난당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난당하는 이라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해석학자들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는 고난이다라고 설명하는 성경 해석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고난당하는 이런 이 카코파데이라는 이 말씀을 악한이라는 뜻인 카코스, 그리고 고난이라는 뜻인 파도스, 이 카코스하고 파도스, 악한과 고난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 이거는 헬라적인 원어적인 의미의 해석인데요. 이 원어적인 문자적으로는 악한 일을 당하다, 고통을 겪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 해석학자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고난으로 시험하는 사단으로 겪게 되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해석학자들은 범죄함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겪는 모든 고난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다, 세 가지 다가 맞는 말씀이라고 봐요. 이게 다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고난당하는 자들의 모습은 바로 디아스포라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에 많은 정치적인 박해, 나라의 박해, 고관들, 관리자들의 박해, 극심한 가뭄과 가난과 여러 가지 신분의 어려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 이 고난이라는 의미를 우리 좀 넓게 해석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게 되는 고난일 수도 있고, 그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환경의 고난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내가 범죄하여 겪는 고난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 많은 고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명령하고 권면한 말씀은 뭐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권면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을 감당해 가면서 겪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현대는 그런 일들이 참 예전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만, 또 각자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예전에는 교회 나온다고 난리 난 그런 가정이 많았죠. 어떤 딸은 교회 나온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그때 그 표현 그대로 따른다면 표현한다면 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겠다라고까지 했던 그분이 계셨어요. 제가 자랐던 그 모교에 저는 그냥 고모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그런 친인척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그 가정에 믿음의 문을 연 분이 바로 그분이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걸어서 와야 되는 30분 거리를 와야 되는데 아버지는 철저한 불신자예요. 이 딸이 교회를 다닌다는 소리를 듣고 토요일 저녁만 되면 이 딸에게 콩을 까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을 5배, 10배로 많이 주는 거예요. 너 내일 일요일까지, 그분의 표현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까지 다 안 해놓으면 너 안 돼. 다 해놔. 이 고모는 밤새도록 그 일을 해놓고 새벽 잠도 자지 아니하고 일을 다 해놓고 교회 오세요. 이걸 안 아버지가 하신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너 교회 한 번만 더 나가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겠다. 그랬더니 이 고모분이 신발을 거기에 문 앞에 딱 벗어놓고 맨발로 교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결국은 많은 믿음 생활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두들기 맞기도 했지만 이분 한 분을 통해서 지금 그 가정은요, 믿지 않던 아버지, 믿지 않던 어머니 다 예수 믿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다 예수 믿고, 그 아들은 장로님이 되고 그 막내 아들은 저보다 1살이 많은 형님인데 얼마나 그 가정이 또 믿음으로 잘 생활하고 있는지. 참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았던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현대는 예전 같은 고난이 없죠.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편한 신앙생활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믿음 생활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악한 사단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고난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종류의 고난이든지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고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을 당하면 사실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마음을 먼저 가지기가 쉽지요. 저 자신도 그렇고 연약한 인간들은 먼저 그런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 성도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고 가르쳐 줍니다. 바로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요? 기도야말로 그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고 고난을 견디게 하고 고난을 인내하게 만드는 영적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지혜를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믿음과 인내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신앙생활 단순한데 그 단순한 신앙생활의 원리 중에 하나가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라는 원리예요. 너무 단순한 원리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도들은 언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을 때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요. 14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기 병든이라는 의미도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병든이라는 의미는 쇠약한 병으로 고생하다, 병에 걸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병을 앓고 있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상당히 지쳐서 정말 힘을 잃은 그 모습을 가리켜서도 병든 자라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어쨌든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던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지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너무 지쳐있는 상태에 있는 상황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이 병든 자는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아시죠? 신약 성경에 특별히 장로들이라고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감독, 장로라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장로들이라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인 감독들, 목회자들, 소위 말하는 목회자들, 또 교회의 장로들이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라. 한 명이 아니고 장로들을 청해라.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풍습 중에 교회에 병든 자가 있을 때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병든 자들의 집을 찾아가서 같이 이 환자를 위해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이었어요. 오랜 전통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이사야가 신방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신방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은 환자들은 연약하고 쇠약한 자들은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요즘 현대는 이 신방을 좀 꺼려 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가정 신방이 굉장히 일반적이었죠. 이전에 사회 가면서는 제가 연락을 드리고 전화를 하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제가 언제 신방 한번 하고 싶습니다. 가서 예배드리고 딱 30분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30분 얘기하기도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딱 5분만 집 앞에서 기도하고 올게요. 이렇게 표현해야 될 정도로 좀 이 교회의 신방 문화도 조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가정에 가서 신방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축복하는 이 시간을 절대로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것은 믿음의 거룩한 행위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별로 반응이 없으신가 봤더니 신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네.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신방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신방 오면요, 제 가정이 그랬어요. 이 대신방 이래서 이번 주간에는 어느 동네 신방합니다라고 해서 순서가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몇 주 전부터 대청소를 해요, 집에. 목사님이 사용하시는 작은 상, 그 옛날에 여러분 분유 아시죠? 전지분유. 전지분유에다가 뜨거운 물 태워가지고 계란 노란 자 동동동 띄워가지고 그게 대접이 최고의 대접이었어요. 조금 있는 집은 쌍화차를 끓여가지고 딱 드리면은 그게 최고의 대접이었어요. 그래서 호떡 하나 만들고 떡 굽고. 그래서 겨울에 신방이 있다 그러면은 그 담요를 깔아가지고 거기에 따뜻하게 만들어서 제일 안쪽에 따뜻한 데를 목사님 자리에서 상을 딱 미리 펴놓고 거기다가 감상금, 신방 감상금 딱 올려놓고 저희들은요, 목사님 오시기 전 30분 전부터 무릎 꿇고 대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언제 오시나. 얘들아, 목사님 오셨다 그러면 다 나가가지고 대문 밖에서 목사님과 장로님 신방 내용들을 영접하고 여기 앉으십시오라고 하고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의 성도들의 마음은 그 신방이 주의 사자를 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신방이 그 복된 시간이라서 성도들이 설레고 얼마나 기대하고 대청소를 하면서 그 온 가족들 휴가를 내서라도 그 목사님의 신방을 받겠다고 가족들이 다 앉아있던 그 모습들, 제가 그 모습에 살아왔다니까요. 제가 여러분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지요. 근데 현대는 정말 시대가 많이 변해서 신방을 많이 꺼려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젊은 성도들이 신방을 요청할 때도 절대로 제가 부담을 주지 않아요. 가정 신방을 원하지 않으면 카페에서 만나 신방하기도 하고 그 직장 앞에서 제가 잠깐 어깨에 손을 얹고 3분 기도하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들이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이 교회의 장로들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의미예요. 이 기름이 의료적인 행위의 의미도 있고 이 기름을 바르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의 간절한 간구가 담겨져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보조적인 행위예요. 기름을 바르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원리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름을 바르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기름을 바르는 의료적인 행위와 함께 일반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또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현대판으로 말한다면 병원 치료를 받고 약을 드시는 것,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죠. 이 세상에 일반 은총으로 주신 병원 진료와 치료의 방법을 거부하고 단지 기도만 한다? 이것도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약을 드시고 기도하면서 취해야 될 모든 방법을 또 사용하고 그 일반적인 은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면서 이 환자들을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인해서 지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교회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간절히 간구하시고 절대로 병들었다고 두려워하거나 연약해지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단순한 말씀, 병든 자들이 있으면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아프고 힘들고 연약할 때에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목회자가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지도자들이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교회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혹시 신방 요청하실 분들 오늘 요청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누가 신방 요청할 것 같은데 네, 편하게 정말 저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아내와 같이 가서 기도하고 제가 가서 메모를 많이 하잖아요. 메모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작은 하나 기도 제목도 기억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이 있든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교회 성도들 신방대원이 필요하시면 같이 가도 되고, 아니면 목회자만 부부가 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테니까, 여러분 이 모습,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을 놓치지 마시고 늘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의 용사들, 그리고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죠.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두 번째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를 하되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상반절 말씀 보실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병들이 다 낫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든지 구원해 주시든지 치유해 주시든지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시든지 병든 자를 위해서, 근심 있고 염려가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기도예요. 기도하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거기에 믿음이 없이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든지 간에 보상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본다면은 오늘 야고보 사도는 고난당하는 자가 하는 기도나 병든 자들을 위한 기도나 이 모든 기도 속에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안 권사님께 우리 제자반들께는 얘기 드린 기억으로 나는데, 여러분, 내일 돌아가시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1년 전부터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아이고 이제 1년 후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무슨 기도요? 믿음의 기도. 우리가 기도해도 고쳐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그 고쳐주시는 기간이 길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시되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그 15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와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살렸느니라.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난 이후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할 때에 그 환자는 고쳐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온전히 주님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라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병만 고친 게 아니고 영혼의 병과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 백성이라고까지 인정해 주셨잖아요.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까지도 사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믿음의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게 만드실 때가 있고 그 회개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전도의 대상자들을 찾아가서 기도할 때 저는 놀라운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신방, 이 자녀들은 예수를 믿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 이 자녀들이 저를 초대해요. 목사님, 아버지 예수 믿지 않습니다. 가정으로 신방을 억지로 힘겹게 잡았어요. 왜? 목사가 집에 오는 걸 싫어하니까. 근데 자녀들이 계속해서 부탁해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축복하고 아버지를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여 아버지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끝나고 아버지 이제 교회 나오셔야 되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되죠. 예, 교회 가겠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전에 섬기던 그 자매 싱글이었지만 결혼했고 그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고 돌아가셔가지고 수목장을 하면서 그런 놀라운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일도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그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찾아갈 때에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변화시키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뭔가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하심을 얻게 만드시는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하여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늘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감독들, 장로들,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그를 위해 기도하게 만들고 함께 기도하라.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되 어떤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의 공동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바람이고 또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의 기도의 사람,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 한 사람을 설명하지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왜 하필 엘리야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는 말은 동일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나처럼 우리처럼 동일한 사람이고 감정이나 모든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겪고 있었던 사람이다. 보세요. 맞지요? 그 위대한 엘리야도 낙심하고 번아웃이 되어서 죽기를 사모하고 힘들어서 고난에서 도망갔던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엘리야와 우리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감정이 있고 다 연약함이 있고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똑같다, 성정이 같다 이 말은 유사한이라는 호모이오스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은 엘리야 자신의 능력이 아닌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였고 엘리야가 많은 바알들과의 싸울 때의 그 모습도 기억나게 만들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믿음과 엘리야의 간절함을 소개시켜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뒤에 것은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엘리야는 참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간절히 기도하다, 이런 의미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실제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이게 얼마나 간절한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입니까?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를 소개하는 것은 그 믿음과 그 간절한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면은 우리가 참 본받을 게 많지요. 하나님, 저도 그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엘리야와 같은 그 영감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바울과 같은 그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주십시오.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담대히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직접 목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기도 외에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언제 찬송하라고 말씀합니까? 즐거워할 때 찬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3절 중반절 하반절 보실까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때가 있느냐, 또 즐거움을 주신 때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때와 응답의 때가 있느냐, 아무튼 우리 삶의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때가 있느냐, 그런 일들이 있느냐, 그럴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말씀해요. 참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은 좋은 응답의 소식이 딱 들려졌을 때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됐다, 오늘 저녁에 우리 회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식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참 단순하지요.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는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먼저 찬송하는 것. 여러분, 왜 찬송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혹시 즐거운 일이 있으셨습니까? 감사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찬송 먼저 하셨죠? 앞으로도 좋은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먼저 나아가는 찬송의 능력자,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찬송하라는 말씀 참 많아요. 시편 47편 6절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시편 135편 3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해요. 얼마나 찬송하라, 찬양하라가 많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 즐거워할 때, 기뻐할 때, 응답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주신 감사거리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송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단순하게 할 때에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되 그것 외에 세상에 이것저것 추가하고 가감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것 째고 저것 째고 하다 보면 이게 기도가 되지 않아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내가 해야 될 최선의 기도의 삶과
찬송의 삶을 살면서 병들었을 때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단순한 기도와 찬송의 원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이 더욱더 적용되어져야 되고 이 말씀을 더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박찬희 장로는 회복 중에 계시죠. 박기경 권사님 우리 건강을 위해 또 기도하고 있지요. 우리 정정호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요. 박수진 성도님과 또 우리 이지연 성도님과 또 우리 오지석 집사님 또 한국 가셨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또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리고 명훈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해야 되는 그 환경에 있고 우리 성도님들과 목회자들과 직분자들 모든 분들이 합심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와 찬송할 때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되고 즐거운 자들은 찬송해야 되고 병든 자들은 기도를 받고 기도를 청하고 교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